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믿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이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즉 밖에서 이 마술을 하고 마술로서 마술을 쫓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책을 모두 불살라 나와가지고 불사른 것을 계산하니까 5만이나 되더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더 힘있게 역사하고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크나 작으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을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런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있은 후에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금은 에베소로 온 것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마게도냐, 아가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길을 택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사실은 이 교회의 그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뜻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까지 가기로 마음이 결심을 하냐면 로마까지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 작정하여 이르되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에 거쳐서 고린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작정, 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작정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됐던 이제 이 에베소는 됐으니까 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결정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또 함께 있었던,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도 함께 있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에라스도를 어떤 사람을 추측을 하냐면 고린도의 재무 담당관을 지낸 사람을 이 에라스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에라스도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함께 아마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그러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말 아무 결정 않고 오시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할지를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줘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미 다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 찾아와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로 하겠어요? 이미 다 마음속에 결정을 해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바울과 같이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한 큰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막거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도 아마 그곳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또 로마까지 가라라고 사실은 바울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인도에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어떻게 인도에 가시나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계획했지만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이 일부 수정이 돼요. 왜냐하면 20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안에서 결정했지만 성령 안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안에서 결정했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것도 꼭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이 틀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놓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갈다우르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즉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해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머문 게 아니고 하란에서 또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실 때 어떻게 인도에 가시나 여러분 한 발 하나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준다면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좋은 일은요 좋을 거예요. 막 그거 기대하면서 그래 야 이거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집사님 막 청소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가지고 만약에 꿍 어디가 세게 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그러면 그 머리를 세게 찌는 거 이제 그 순간을 알고 있다면 이제 3분 남았어. 2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이러고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가르쳐 주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 가르쳐 줍니다. 바울에게 아마 로마로까지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예를 들어, 만약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서만 2년을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너 분명히 감옥에서만 2년 있을 거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옥에, 생각해보세요. 옛날 감옥,
지금 감옥도 아니고 옛날 감옥, 쥐도 나오고 바퀴도 지나가고요, 막 지더기도 지나가고 막 벌레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 곳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데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2년을 갇혀 있어요. 그곳에.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아니, 풀어줬으면 복음이라도 열심히 전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나오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열성분자들이 결사,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호송당하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요. 풍랑 만나서 거기서 한 10일을 쫄쫄 굶습니다. 근데 그 10일을 쫄쫄 굶고 그런 일이 있고 풍랑을 만나서 막 이 배가 막 흔들리고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거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그래요. 멜리데라는 곳에 가가지고 멜리데라는 그 섬에 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사한테 물려요. 독사한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너 내려가면 기근 만날 거고, 기근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내 뺏길 거고 아내 뺏겼다 돌아와서 만약에 있다가 곧 있으면 조카 롯하고 이렇게 갈라질 거고, 조카 롯을 갈라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조카 롯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을 거고, 그 전쟁이 일어날 거고, 또 아들을 또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을 또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거고, 바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다. 그걸 다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면 좋은 건 괜찮은데 안 좋은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한 발 한 발 인도하셔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 결정하고 결심하도록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을 뛰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그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 그냥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면,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한 가지씩 안 그러죠. 한 가지씩.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걸 행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걸로 너희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술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끝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미디안의 미움을 받으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그럼 전쟁을 벌어지는데 거기서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나? 거기서 300명을 뽑들어가죠. 그럼 또 300명을 뽑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또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가서 이제 밑에 이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딱 보니까 꿈 얘기를 듣게 됩니다.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임하게 되죠. 전쟁이 임할 때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예요. 제가 목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는요, 막 기도하면서 전도사가 되면요, 전도사 딱 이제 신학교를 딱 가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다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셔요. 전도사 돼서 어느 또 가니까 또 강도사 되고, 강사 돼서 목사 되고, 목사 되니까 어느 교회로 가서 어느 교회 갔다가 또 이렇게 부목사 돼서 이렇게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되면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 부르신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조금씩 그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전체 계획에서 막 완전히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했지만 성령 안에서 계획한 대로는 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떠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발자국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잘못됨이 있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 보고, 야곱이 축복받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다리가 이렇게 이 하늘까지 사다리가 딱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보따리밖에 없어요. 참 이삭도 대단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서 보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종도 좀 딸려 보내고, 예? 또 물질도 좀 줘서 소도 몇 마리 좀 해가지고 말을도 몇 마리를 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삭이 자기 아들 축복했거든요. 축복하니까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습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도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즉 바울과 함께 하시는, 아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바울을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풀고요, 그 보초들을 다 지나가지고 광장에서 내려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아무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절대로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났을 때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면 그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우, 목사님, 저는 안 책임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책임지셔요.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아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보니까요, 소요가 일어나요.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 보면 22절에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23절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요. 결국은 바울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책임지고 그리고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울이 알았죠. 바울은 아마 로마로 빨리 가서 아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냐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주변 지역에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죠. 마치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그 전도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복음만 전해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로마라는 그곳에 가서 특히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항상 어디에 힘썼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이 수평부흥이래요, 수평부흥.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른 교회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사실은 더 이상 세례 주거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는 참 오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백지 상태인 성도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사실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물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훈련 잘 받고 와서 같이 이 교회를 섬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교회에 몇 년간 나오지 못하던 영혼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가면 믿는 사람들 보고 자꾸 등록하라고 하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는데 자기 그게 싫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고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등록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인데 왜 믿는 사람을 자꾸 교회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마음, 그 전도자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끌고 믿지 않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지 않은 영혼이 성령을 받고 믿지 않은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믿지 않은 영혼이 병고침을 받고 믿지 않은 영혼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내가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방향이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잘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중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하냐면 믿지 않는 영혼, 안 믿는 영혼, 낙심한 영혼, 교회를 떠난 영혼,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안 믿는 영혼, 정말 또 낙심한 영혼, 교회 떠난 영혼이 있으면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고 정말 아버지 품으로 이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한 반절 이상이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래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복음을 듣긴 하잖아요. 또 금요기도회 때 보면 이 두 친구 와서 이렇게 악기 연주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호메실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믿지 않는 영혼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잃어버린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 끝나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다 탕자를 찾는, 즉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만큼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큰아들 얘기가 나와요. 큰아들. 어떤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 잘 들어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고 그 유산 가지고 외국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정말 말씀을 좀 보면 이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큰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 가서 그 둘째 아들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하시면서도요, 혹시 잃어버린 영혼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드라크마 혹시 잃어버린 양 없나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바울이 계획을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머물렀다는 것은 그가 아마 이 에베소에 그 당시에 이 5월에 큰 축제가 있대요. 큰 축제가. 그런데 이 큰 축제가 이제 그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에 대한 큰 축제가 있대요. 이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큰 축제가 있으니까 그 축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축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왜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축제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에 축제 때까지 머물러라고 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축제 전에 에베소에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이 우상을 만드는 아데미 그 우상을 만드는 이 직공들이 있는데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축제 때까지 있지 못하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가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안 좋은 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로.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인도하시는 손길이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꼭 하나님이 좋은 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나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요, 안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 좋지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더 가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폐결핵에 걸렸다랄지 또 부목사로 좀 안 좋은 그런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했다든지 그럴 때 오히려 그렇게 하던 것이 나의 영혼에 내 정말 삶에 더 유익이 되었던 것을 지금 돌아보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